귀신의 공격으로 영적 피해, 연적 손상을 입어 영역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 전이뿐만 아니라 영적 손상, 영적 피해가 있다는 걸 알고 대처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 전이뿐만 아니라 영적 손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영적 전이와 영적 손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역이 임하는 과정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비슷한 영적 현상으로서 전이와 손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증상으로는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면밀히 점검하면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이는 은사를 받은 초기에 주로 많이 나타나며 전이를 체험하는 가운데 자신의 은사의 한 기능으로 자리매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손상은 사단과 마귀 또는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공격받아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주로 축사나 신원사를 받은 개별 치유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며 때로는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생겼을 경우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자에게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 능력이 약하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사역자를 위협하여 사역을 약화시키거나 두려움을 줘 사역을 못하고 물러나기 위해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렇게 악랄하게 영적인 사역을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돌아 동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양에 사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목회자가 된 사람인데 나이가 있어 65세부터 신학대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성도분들이 모두 환자만 오셨습니다. 지금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하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는 전부 문제 있는 환자들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기도해달라고 하며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으로 병원의 질병을 떠나가서 했더니 이 할머니가 막 울더랍니다. 야 이놈아 내 놈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된다. 야 이놈아 내 놈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된다며 우시는데 등골이 오싹하고 등에서 찬물이 줄줄 흐르는데 도저히 두려워서 사역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두렵고 불안하여 기도도 못하고 사역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 손상입니다. 이분은 아직 성령으로 장악당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귀신으로부터 영적 손상을 당한 것입니다. 이분은 내면을 치유받고 축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내면을 치유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귀신 축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적 손상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영육치유를 행하는 사역자나 축사를 행하는 사역자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영적 전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의 정도나 또는 아직 환자가 질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또는 사역자가 어느 곳에 손을 얹어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지 가늠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환자의 고통을 사역자에게 전이시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픈 사람을 치유기도 하면 사역자가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 통증 부위가 동일하게 아프고 힘들게 되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속이 쓰거나 어지럽거나 현기증을 느끼거나 구토증이 생기거나 냉기를 느끼거나 온몸이 뼈나 근육이 뭉쳐들고 뻣뻣해진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며 눈앞이 아찔해지며 독한 약을 취한 사람처럼 넋을 잃은 것처럼 몽롱한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아주 약한 전기에 노출되던 두 손이나 팔이나 어깨에 찌릿찌릿해지는 전갱이 같은 체험도 있고요. 몸살이나 오한처럼 몸 밑으로 처지며 미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몸이나 팔다리가 욱신욱신 아프게 되는 영적 다운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손상의 현상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한 몇 년이 지난 것 이런 것 같습니다. 이근방에 기도를 한다는 권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를 나오라고 해서 기도하려 하니까 제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제가 깊은 온몸 기도를 해서 해결했습니다. 또 치유사역 초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첫 시간에 집회를 인정하기가 영적인 힘이 버거워지다가 2시간 정도 지나면 장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치유사역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앞서시면서 성령치유 사역과 귀신을 축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치유 사역이나 귀신 축사는 뭐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사역자 하실 분들은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고 성령 역사를 잘 알고 성령 역사를 따라가시는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손상, 영적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역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역자는 부단하게 자신의 영성과 관심에 힘을 써야 됩니다. 체력도 잘 보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환자가 영적으로 강하여 귀신이 축사하지 않을 경우는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축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급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환자가 영적으로 잘하는 만큼씩 그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역자가 완력을 해가지고 떠나보내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급하지 마세요. 자기만 당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돼가지고 성령의 지배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 영적인 사역은 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돼요. 시험 받으러 다니는 성도들도 이제 말고 사역자에게 조급하게 안수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 역사를 따라가지 않으면 귀신의 영향으로 사역자가 고통을 당합니다. 실제로 어느 여목사님은 누마트도 관절염 말려면 환자를 기도해 주었는데 자신이 누마트도 관절염에 걸려서 손가락이 틀어졌다는 분을 제가 치유해 준 경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시화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벌침을 배우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저에게 와서 영성훈련을 받으면 신혼사가 나타나니 신혼사를 가지고 전도하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 신혼사 받지 않을래요.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혼사가 있어서 환자를 자주 기도해 주었는데 기도해 주고 나면 환자는 병이 났는데 자신은 아파서 며칠씩 고생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고생하기 싫으니까 신혼사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고통이 고스란히 사역자가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 문제를 다루고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이의 현상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환자를 접촉하기 전엔 중보기도 단계에서도 경험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대하고 사역을 행할 때 느낄 수 있으며 사역을 마치고 귀환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집에 돌아온 후에 서서히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여 힘이 빠지고 통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잠깐 경험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른 몇 시간 또는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며 대부분 기도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꾸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기 육체의 체력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성령이 보증해주지 않는 이런 영적인 사역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체력과 영력을 소진하게 되는 소모성 사역입니다. 성령이 보증하여 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사역자는 충분히 기도를 무장해야 됩니다. 저는 초기에 사역할 때는 막 하루에 끝나고 나서 몇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이런 증상을 자주 경험하되 치유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일부 사역자에게는 악한 기운이 고정되어가지고 탈진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영적 사역은 영적 분별을 몸으로 느껴야만 하기 때문에 환자의 질병 정도에 가늠하기 위한 인식 수단으로 사역자의 영적 전이 현상이 환자의 분별을 기능이 됩니다. 이런 기능을 갖추는 사람은 치유 사역자이며 능력 전도자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일병 성령 지식이 말씀은 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강하게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는 영적으로 강하게 눌린 상태이므로 말씀과 영의 찬양과 깊은 기도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의 깊은 지배 임재 온몸 기도로 완전히 심령이 장악된 다음에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사역은 급하게 인간의 욕심으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대규모 군중 집회에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전도자에 있어서 이런 영적 전이 현상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1대1 치료하는 전인치료에 주어지는 성령의 지식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 말씀은 환자를 치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치유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역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 손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 치유하고 사역자 자신의 영성관리, 체력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전이와 비슷한 영적 손상은 귀신의 공격에 의해서 영적 능력이 극히 소진되었을 경우 나타나게 되며 또 체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며 간혹 충분한 기도와 성령 역사 없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혼적인 사역을 행한 결과 영적 능력이 상당히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체력과 영력이 소진되어 사역을 못하는 목회자를 많이 취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탈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 방법으로 해결 안 돼요.
보강을 해야 돼. 체력도 보강해야 되고 영역도 보강해야 되고. 영적 탈진은 과도하게 능력을 소모했거나 자신이 감당하기에 벅찬 귀신으로부터 충격을 받았을 경우 나타납니다. 마귀 귀신의 집요한 공격을 받게 되면 영적 탈진이 일어나 영적인 일에 시들해지거나 무기력해져서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 전에 피해를 당했다고 해가지고 영적 사회를 안 하면 여러분 목회자로서 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성령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통과해야만 영적 사역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리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고 몸이 이곳저곳 아프기도 하고 심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짜증이 심해지고 혈기가 달고 분노가 나오게 돼요. 이것이 일반적인 성도가 경험이 부족한 사역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 탈진 현상입니다. 영적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영적 손상으로 인한 능력의 소진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귀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며 영적 능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일부 사역자들이 이런 증상을 영적 전이로 오해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치유, 성령 충만, 축사를 하지 않게 되어 지속적으로 악령의 공격을 받게 되며 그럴 때마다 영적 탈진이라고 마침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못하는 분 많이 있어요. 체력도 소진되고 여러 영역의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년을 치유해도 회복이 되지 않은 사역자도 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나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악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역자의 경우 단순한 질병이나 문제로만 여기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권능으로 축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치유하성을 해주시면 간과는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는 나약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은 사역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으로부터 심각한 영의 훼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손상을 받게 되면 육신적으로 힘이 빠지고 쑤시고 아파서 환자처럼 눕게 되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꺼 오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힘이 빠져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몸이 매를 맞으며 쑤시고 이곳저곳 아프면 머리가 어지러운 현기증상이 시달리게 되며 이미영상이 나타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정신이 맑아져 잠을 잘 수 없게 되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며 육신이 고단해서 신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육신적 고통은 단순히 영적 전염만 이해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사를 받은 후에 나타난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떠나버리고 나서 며칠씩 이렇게 몸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 생기는 똑같은 거니까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면 없어지는데 이 축사 사역자도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축사를 받으면 며칠 동안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축사사에서 영적 능력을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그 산자를 계속 성령 충만하게 본인이 기도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령이 충만해서 사경이 되면 그때 사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한테 문제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사역을 해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25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것도 매일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악령의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앞서게 하시기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영권을 무장하여 대적기도 해야 되고 복수 호흡을 하면서 온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강한 악령을 만나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하면 귀신 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능력도 없는 스기네가 7 아들들이 함부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봉변만 당하듯이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을 섣불리 상대하려고 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들 성령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모가 귀신이 들려 고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온몸기도 깊이 오래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례받고 영안이라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잘 알고 귀신에게 영적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